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가 오는 새벽이지만은 한결같이 여러분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 정도의 건강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것이 저에게 또 힘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이고 힘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은혜 매일 그것에 붙들려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윤 권사님, 오늘 제가 밖에서 전화를 해봤더만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주무시나 그랬다가 가셨을까 했더만 정말 오셨네요. 구 권사님은 몸이 아프신지를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영상으로 이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40년 전의 일입니다. 뭐가 40년 전의 일이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시절의 여름의 장마철이 저는 해마다 이쯤이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고 냇가에 물이 불어가지고 저 키의 가슴까지 오는 그 불어난 냇가를 건너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 수련회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는 일제 소형 녹음기가 아주 유행을 했었죠. 그거 하나 가지고 싶은 게 정말 꿈이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 녹음기에 그 이어폰을 귀에 꽂아가지고 하나는 내가 꽂고 하나는 친구가 꽂고, 그래서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가 참 많이 있었지만은요, 제게 참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노래는 그 제목이 긴머리 소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인생의 그 시간에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을 가진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노래를 오래도록 기억을 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서두에 빗소리 들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빗소리 들리면, 그래서 그해 장마철에 그 수많은 비가 내리는 그 가정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그 제 젊음의 시간 동안에 참 추억에 깃들었던 노래였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던, 가슴까지 오는 그 냇가를, 그것도 좁은 거리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좀 임기 우리 다리 부근의 그 정도의 거리를 건너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노래의 바로 첫 부분, 빗소리 들리면. 근데 어떤 분들은 달처럼 탐스런 하얀 그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찬송을 부르더라도 어떤 사람은 1절의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절의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분은 밋밋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 비를 뚫고 왔더니 주님이 완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있더라도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찬송을 가지고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각자가 느껴지는 바는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다른 게 정상입니다. 왜요? 같은 본문에서도 해석이 다르게 되는 것이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진짜 그거는 당연한 거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상의 일들은요, 각자의 살아오는 인생사에 있어서 경험됨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느껴지고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긴머리 소녀의 이 곡 빗소리 들리면 이 곡의 서두에 빗소리가 제 감정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항상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되면 꼭 또 그분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 노래가 있죠. 세상 노래지만은요, 좌우지간 그 계절이나 그런 어떤 월에 맞춰 가지고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 젊었을 때 시절부터 제 감정의 어떤 밑바닥 속에 자극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제 기억으로 그래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그 월요일 날 쉬는 날 찾아가면 아버지는 항상 어김없이 KBS 1 월요일 밤 가요 무대를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삶의 밑바탕에는 항상 그 가요 무대에 나오는 노래와 그 가수들이 아버지의 삶의 밑바탕에 많은 그 어떤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보다가도 그 저물면서도 그걸 꼭 빠짐없이 듣기도 했었죠. 하여튼 제 기억 속에는 이렇게 그 서두 부분 빗소리 들리면, 저는 오늘 새벽에 빗소리 들리면 이 빗소리 들릴 때 저는 반사적으로 벌떡 스프링처럼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닭장에 개폐기를 완전히 다 열어놓고 잠을 잤기 때문에 닭장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 닭의 건강의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합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한번 비가 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말리느라고 물을 딱 이렇게 흙을 덮고 또 젖은 흙들을 또 퍼가지고 옮기고 그러느라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빗소리 들릴 때 저는 빨리 옷을 입고 튀어나가 가지고 정말 1초가 급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을 다 개폐기를 내리고, 그리고는 이게 물이 고여 약간 가해만 고인 거예요. 또 좀 전에 차량 운행 가기 전에 삽으로 덮고 왔어요. 왜? 이 닭들이요, 놔두면 그물을 그냥 먹어요. 지들이 발로 밟고 지들의 어떤 변에 섞인 물들을 그냥 먹기 때문에, 그래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요, 그래서 이 잠결에 2시가 안 돼서 빗소리 들리는 순간에 반사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닭장 바닥이 젖으면 이 건강의 문제, 특히요, 우리 그 다른 교회 집사님이 며칠 전에 와서 닭을 보더만은, 목사님들 닭은 참 때깔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사님네 닭장의 닭보다 훨씬 더 때깔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닭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 때깔이 좋다는 거, 그것이 또 확인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닭이 어떤 변을 보는가, 이것은 아이를 길러보신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는 변을 잘 봅니다. 근데 몸에 이상이 있는 아이는 설사를 하기도 하고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닭장이 오염되거나 물이 오염되고 그러면 어김없이 그들이 보는 변이 초콜릿 색깔이거나 아니면 아주 짙은 재색, 어떤 이런 색의 변을 보는 거예요. 닭이 그런 변을 보게 된다면 이 분명히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닭장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의 그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외형적으로 때깔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장 기능이 얼마나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변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무탈하고 문제없이 잘 크는가 안 크는가는 아이가 쌓아놓은 변을 보고, 기저귀에 쌓아놓은 변을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변이 묽거나 설사하게 되면 아이를 덜치없고 병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인생이라는 기저귀에 어떤 변을 보고 있는가?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맛있는 먹거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지만은 몸도 병이 들면 좋아하는 음식도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좋은 식재료도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영양분도 몸이 병이 들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육체의 각 기관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육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여러분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볼 때에 몸을 위해서는 내 키에 맞고 내 얼굴에 맞고 내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어 연출을 합니다. 오늘 뭐 입고 가지? 항상 자기의 어떤 분위기에 옷을 사게 되면 내 피부 색깔에 내 분위기에 맞는 그런 옷을 이렇게 사서 자신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내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연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는 내 몸을 위해서 하는 연출하는 만큼 우리는 연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인분들은요, 기초 화장 외에 색조 화장까지 다 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화장하는 일에는 취미가 없으신 듯,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셔서 경상도 말로 입술이 빨간 거 하나 바르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하기사 입술에 빨간 거 안 바르셔도, 바르지 않아도 지금의 연수에는 누가 입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쌩얼을 해가지고 다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의 연수에 사시는 분이 색조 화장은커녕 기초 화장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본인만 문제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다른 어느 누가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기초 화장만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들의 신앙은 매일매일 아름다운 색조 화장처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비 오는 날 이 새벽에 나온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색조 화장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으로 기초 화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봉사로 여러분 색조 화장을,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색조가 아름답다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피부가 좋지 않으면 화장이 뜨게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아니 목사님 남자가 왜 그래 잘하냐, 잠을 못 자도요 화장이 또 뜨기도 하잖아요. 제가 왜 이걸 잘 아느냐,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째 색조 화장도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잘 아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형제가 딸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누이들이 다 보는, 제 주변에 보이는 분들이 다 여자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오늘요, 저는 여성으로 살지는 않았지만은요, 누이들이 딸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는 그 장면이 여기에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왜 불렀을까요? 제자 삼으시려고, 그죠? 일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빌립을 부르는데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43절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빌립은 이제 45절 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중간에 뭐가 생략됐고 나를 따르니까 분명히 따른 것 같아요. 금방
금방 이 말씀 앞에 따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립이 주님을 따라서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 지금 빌립이 누구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지금 예수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43절과 45절 빌립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시점과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시점이 저는 시간적인 텀이 엄청 많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그 시간은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시간적인 텀이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초신자 시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초신자 때는요, 아주 이거 뭐 겁이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초신자 때는요, 산기도도 얼마나 잘하고 기도원도 얼마나 잘 갖고 철야도 밥 먹듯이 새벽기도는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의 신앙에 색조를 입히려고 빌립은요,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멘트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를 따른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 시각에 이 멘트로 접근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묵은둥이가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참이, 신둥이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인도로 예수께 오게 된 나다나엘, 우리 예수님 그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봅시다. 자, 47절 중간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또 주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나다나엘 보고 그 뒤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47절 한 절 속에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첫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두 가지가 있죠. 뭐라고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자, 43절에 또 하나 더, 48절에 또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 있죠. 무엇입니까? 끝부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나다나엘을 보고 세 마디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세 번째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나무 아래에 있든지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대입시켜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진 나다나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49절 랍비여,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거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의 지금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오늘 나다나엘처럼 이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에 색조화장을 해야 하는 이 시기에 언제까지나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빗소리 들리면 언제까지나 이런 감정에 취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감정이 내 신앙의 기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빗소리 들리고 언제까지나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이 떠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붙잡히고 추억에 붙잡히고 어떤 환경에 붙들려 가지고 보아야 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그러십니다. 와서 보라. 오늘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빌립은 주저없이 주님을 따르고 또 가서 나다나엘에게 너 와서 봐라. 나다나엘은 처음에 시각이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지만은 네 와서 봐라. 와서 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도할 능이 없지만, 그러나 와서 봐라.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이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에 붙들리지 맙시다. 추억에 붙들리지 맙시다. 환경에 붙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에 붙들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 찬송처럼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가지고 우리가 내 남은 인생의 그 화장을요, 오늘 성경의 기초 위에, 성경 위에 여러분 기초 화장을 하고 더 아름다운 색조 화장을 하루하루 우리 신앙 위에 이렇게 예쁘게 칠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화장은 비 오는 날 안 될 수 있지만 믿음의 화장은 비 오는 날 더 잘 되는 거예요. 바람 불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눈보라가 앞길을 막을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믿어지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해외 단기 선교회에 가가지고요, 잠 못 자고 비 맞고 죽도록 쌩 고생했을 때 그때 하는 말이, 이번에 우리 엄청 은혜 받았다. 다음에 또 오자는 거예요. 근데 잠자리 편하고 환경 좋고 그 단기 선교 갔다가 구경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다음에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그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죽도록 고생하고 비 맞고 바람 불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야, 우리 이번에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내년에 또 오자. 경상도 말로 에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요, 힘든 것이 있어도 비바람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주님이 우리 믿음의 색조 화장은 내가 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색조를 또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 참 교인이다. 이 사람 참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런 별명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붙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붙들려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밑바닥 정수에 꽉 붙들고 있는 이 추억, 이 감정, 이것에 붙들려서 살아갈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비가 오고, 환경은 이렇게 우리 옷이 젖고 우리 발이 젖고 우리 몸이 젖어서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난간을 뛰어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신앙의 색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며 또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이 하루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고 더욱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해경자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인생의 남은 시간이 예수께 붙들리는 복을 주옵소서. 조본 할머니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육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은자 집사님 치료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주시고 씻은 듯이 낫게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원 씨 길을 열어주시고 신앙의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해드릴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새벽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